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씻게 하시니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강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결같은 것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해요. 이방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응석받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천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응석받이 기도를 해요. 응석받이 기도라는 것은 때를 써서 기도를 하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의 표어가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 이렇게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이나 아니면 응석받이에 속한 그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들의 어린아이들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석받이 기도의 습관에서 믿음의 기도의 습관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치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에서 가끔가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모든 갈매기들이 전부 다 창공을 높게 날지는 못하죠. 높게 날지 못해요. 중력 때문에 날아가지는 못하는데 그 중력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매기들이 전부 부둣가에 모여 있어 가지거나 이렇게 썩은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부패한 고기들을 먹는다든지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도대체가 왜 우리는 저 높은 데서 저렇게 날개만 펴고서 저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 저 독수리처럼 날 수가 없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려 하면은 이 중력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고 날개의 힘이 부족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은 계속 나는 것만 연습을 합니다. 비행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와 같은 이 갈매기만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선배가 있었어요. 갈매기 조나단의 선배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늙은 갈매기겠죠. 그 갈매기도 젊은 시절에 그 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력을 거스려서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숱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늙은 갈매기한테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배우면서 이 갈매기 조나단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날개를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이 중력을 거스려 올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갈매기들이 비난을 합니다. 쟤는 이상한 거야. 쟤는 좀 이상해. 응? 우리들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못하고 쟤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비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갈매기 조나단은 자기가 이상하게 된 것이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이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날개 훈련을 합니다. 날아오르는 훈련을, 창공으로 치솟아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한 끝에 어느 날인가는 탁 그 창공의 기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날개를 펴는 대로 방향이 조절이 돼서 날갯짓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기 올라갔더니 그냥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갈매기 조나단의 꿈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땅에서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걸 들응답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흔히 없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차오르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은 그 부둣가에서 있는 썩은 고기를 먹는 갈매기들하고 달리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높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치솟아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놀랍도록 위로 솟구치게 만드시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가 우리를 돌보셨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의 1장서부터 4장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5번 나옵니다. 5번. 1장에서 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장면에서 3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풍랑을 그냥 예비하셔가지고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이 풍랑이 나의 연고 때문이라 해가지고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뜨거운 그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박넝쿨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박넝쿨 가지고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요나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도 다 준비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다시 막 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나 죽겠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나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렇게 시부렁거리고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도 조금 힘들 때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잘 아셔야 해요. 근데 다윗은 말해요,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환경에 집어넣어도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자 하면은 다윗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고 다 같지 않아요. 이 뭐 부둣가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갈매기들하고 달리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믿었어요. 설사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인생들을 통하여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을 다 전달했었지만은 이 요나라는 너는 누구냐 해서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요나의 이 다혈질적인 성품 속에서 하나님과 이처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배우셔야 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이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썩은 고기를 먹고 있을 동안에 갈매기 조나단은 이처럼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처럼 높이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해요. 네? 만약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석받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때를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의 근본 목적은 뭐죠? 자기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신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라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너희를 향하여 배려하실 수가 있으며 너에게 주실 수가 있으며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가게 되면은 응석받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응석받이로서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제 날아올릴지도 몰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응석받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선앙당에 가서 돌멩이 던지면서 아들 하나 주시오, 딸 하나 주시오, 선앙당에 가가지고 돌 던지면서 기도하는 옛날의 모습들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 선앙당에 무슨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겠어요? 예? 그냥 자기 신앙이죠. 자기 신앙,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맞으면은 또 이제 임신이 되면은 아 선한당이 저 귀신이 나한테 산신할매가 나한테 아이를 갖다 점지해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인격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생존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힘들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올려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황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예? 두 번째로 마지막이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요나도 알고 있었거든요. 4장 2절 말씀에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근데 인간은 어디에 속하 있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밭 가운데 두 가지가 막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보상심리입니다.
보상 심리예요. 예? 두 번째는 보복 감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가장 깊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원초적인 본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유전적인 기질 속에 확 들어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안갚음을 합니다. 되갚아줍니다. 예? 네가 나한테 되를 줬어? 나는 말로 더 갚아주마.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 심성 속에 딱 타락한 이후에 들어가 박혀 있어요. 첫 번째가 말했었던 보상 심리는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거예요. 보상 심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잔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보상 심리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이 선지자 속에서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기뻐할 뿐이에요. 까닭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인간의 깊숙한 이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타락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와 같은 걸 자극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보상심리 신앙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까닭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욥기서 1장에 봅니다.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었을 때 이 마귀가 한마디 딱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칠틈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깊숙한 타락과 부패 속에 있는 이 본성과 충동과 이 본능과 이 유전적인 기질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게 만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보상심리에 속한 것이고 기복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지 않냐.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1조를 내고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11조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율법적인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거 바쳤으니까 내놓으시오?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내게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거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그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립니다마는 이 드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기복신앙이 없잖아요. 거기에 이 보상심리의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심리와 보복감정을 그대로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은 인간 속에 간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탁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며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냥 멸망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왜 지켜요? 복 받기 위해서 지켜요. 예?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복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했느냐 말이에요. 인간 속에 이처럼 보상심리야, 그 다음에 기복신앙으로서 찌들어 버려져 있는 것들이 너희 정체성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보복감정을 확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다. 거기까지만 하라. 율법을 주어지시면서 왜 거기까지만 하라겠을까요? 인간은 더 악해요. 눈을 뽑았어요. 눈, 팔, 다리까지 다 죽일 사람들이야. 그렇게 악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딱 선포하면서 지켜 행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 속에 더 많은 악독이 있음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완전한 율법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내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아하신 분이신가. 그 우아하다라는 것이 그레이스풀하다라고 그래요. 그레이스풀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레이스풀이 뭐냐면 아주 우아하다라는 거,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초망망달거렁 해가지고 거기에 요나가 이렇게 있으면 뜨겁다 하면서 꼬락서니가 뭐냐면은 어떻게 성읍이 되어져 보는가 보자. 하나님은 이미 이 니느웨 성읍에 내리려던 뜻을, 진노를 돌이키셔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요나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게 보복신앙이라. 이게 보복감정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뜻을 돌이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 올라가가지고 말해, 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버텨요. 그게 보복감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복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인간은요 근본 자체가 보복감정이 있기 때문에 보복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보복감정을 극복하려면은 원통하고 억울한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극복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전체를 짊어지고 가셨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이 모든 사신의 화목제물로서 다 주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죄를 전가하고만 사는데, 이 모든 죄를 전가하는 모든 죄까지 전체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보다도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더불어서 같이 무덤에 매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판단할 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걸 믿는다면은 이 악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보복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저는요 용서는 했거든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이제 용서는 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몰라요. 제가 뭐가 좀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는 걸 가르쳐 드리지. 그게 꺼리낌이야. 꺼리낌이라고. 아직도 꺼리끼는 거예요. 용서는 했어요. 근데 꺼리낌이 남아 있어요. 그거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선악간의 판단이 내 속에 있거나 아니면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마음속에 억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원통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원통한 나만 왜 용서하라 하느냐 이거지. 왜 원통하고 억울한 나만 용서하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라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정교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용서하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한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내 억울한 감정, 그 다음에 또 원통한 감정까지도 주 앞에서 주님 내 이것까지도 주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실 걸 믿고 제 마음속에서는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풀었는데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어서 나는 풀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풀렸어요. 그럼 상대방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맞대변하십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옵시고. 놀랍지 않아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사울왕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었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다라고 딱 맡겼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왕과 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왕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던져서 자기의 원통한 거 억울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서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이제 주님이 친히 다투시고. 왜? 내가 악감정이 없어졌으니까. 내 속에 보복감정이 없어졌으니까 그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복감정을 놔두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저 왼수덩어리와 다투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어떻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 사람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요나는요 이 보복 감정에서도 딱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요 요나는 이 보상 심리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딱 걸린 사람이에요. 이건 왜 그러면 이 요나를 왜 이처럼 까발기듯이 하나님께서 발가벗긴 듯이 드러내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집단적인 무의식이에요. 이것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딱 걷어붙여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착하다 하는 사람, 그렇게 의롭다는 사람 딱 떠들어 봤었더니 보복 감정이 있는가 하면은 보상 심리가 있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이와 같은 것 속에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전 날까지 이와 같은 기복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전 날까지 보상 심리에 속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보복 감정을 감춘 채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라고 그래요. 보복 감정이 있는 상태 속에서 원수를 또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복 감정이 있는 것 가운데서 무조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려든 인간이 누구야? 한번 생각하면 어떤 인간이 여러분의 뇌리를 그냥 잠도 안 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그냥 열불 터지는 것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자꾸 배우셔야 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쪼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얘기하세요. 예? 주님 제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해보세요. 예.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심을 저는 지금 내가 부유치 못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제가 수도권 제자훈련을 하러 갔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지식을 주셨어요. 이 머리통 속에 아직도 이 판단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애들에 관해서 판단하는, 자식들에 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하라겠지 왜 머릿속으로 헤집어 가지고 머릿속으로 판단하느냐. 그것을 전부 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어요. 예? 남편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으로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은 믿음이 더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냥 뭐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들어놓고 앉아있으면 꼴을 못 봐요.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기도도 않고 저러고 있을까? 이전 날에는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변했어요. 남편을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누워있는 것이 그냥 귀여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돈 번다고 애쓰고 그랬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쁘지 아니한가 해가지고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전부 다 허물도 못도 이제 다 이게 더 뒤덮어지는데, 그 집에 조카가 하나, 어린 4살 배기 조카가, 여자아이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그 녀석이 너 나한테 기도 좀 해줘라.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녀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요 제가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젠데? 어디다 해야 하는데? 제가요 저기 심장에 놓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심장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심장을 놓고 기도할까? 이제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해요. 이러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몇 년간을 그 주님 앞에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얘는 한 방에 끝내네. 그렇대.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본래 이 심장이 어두워졌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밝게 해주려고 그런대요. 예수님이 예쁜 색깔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한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야 이게. 그 아이는 언어를 다 표현을 못해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장이 문제라는 거죠. 심장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심장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뭐 그 신학적 배경을 모르니까 4살짜리 아이가,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없고, 설사 제자 훈련을 4살 배기가 받았다 할지라도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꼬마가 내가요 여기 가슴에다 놓고 기도해야 해요. 이 심장이 어두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가 어떻게 그 꼬마 4살짜리 여자아이 속에서 입에서 다 들어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선은 이 심장이 여기에서 문제라는 거지. 예? 여기를 밝은 색깔로, 예쁜 색깔로 예수님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다윗은 이미 알았었어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시편 8편에서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온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놀랍도록 찬미하면서 곧바로 2절에 1절하고는 전혀 다른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젖먹이 어린아이과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원수의 대적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부끄럽게 한다더니, 이 꼬마가 4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언어를 말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자 목사님한테, 더군다나 제자 훈련을 몇 년간을 저를 통하여서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철저하게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축복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해야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보상 심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초기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걸고 넘어지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세요. 합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탁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하나, 기도시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주여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영원히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나이며 타인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독특한 나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존귀한 자라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자라 친히 명하셨습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존귀로 덧입히셨습니다. 내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모친의 태 속에서 친히 나를 빚어 만드셨기에 내 마인드맵 마음의 지도를 충분히 아십니다. 내 인격됨과 성격과 본능과 자존감과 충동과 유전적 기질과 체질까지 나를 능히 꿰뚫어 아십니다. 나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려 하심은 주님만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삐뚤어지고 뒤틀리며 어그러진 인생의 마음의 지도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합하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지요.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셔서 나의 나됨과 내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충분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